여러분을 보니 마음에 기쁩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병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조차 정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사회에서는 알고도 모였나 모르고 무식해서 모였는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세상 사람들은 너희 두세 사람이 기침하고 모이면 죽음이 같이 하겠다 했는데, 여러분,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마귀의 역사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우리의 원수가 힘을 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몰트만 박사는 죽더라도 소망찬 말을 하고 죽으라 했습니다. 어떠한 절망의 위기가 올지라도 내 목에 숨이 붙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소망을 말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저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 2차 대전쟁 당시에 영국의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제게 그에게 조그만 소망이란 전쟁이 끝나고 포로에서 해방되어 함부르크로 돌아가서 자기 처자들 데리고 잘 사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르크가 연합군의 폭격을 맞아서 들려오는 소식에 하면 자기 아내도 자식도 다 죽었다. 이제는 독일로 고향으로 가도 만날 사람 없고 그리운 사람 없고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고 자기는 포로가 되어 있고 이제 바랄 것이 없었다. 그 마음의 좌절과 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어.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다. 절망이란 사람들이 느껴봐야 알지, 안 느끼면 모릅니다. 저도 17살 때 그때를 돌아가 보면 내가 땅에 엎어져서 피를 토하고 하늘이 아뜨가고 또 굉장히 유황불의 냄새가 속에서 난다. 유황불 냄새.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고개를 흔들면서 6개월 이상 견디기 힘들겠다고, 그럴 때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때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몰트만 박사와 저는 서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 희망을 어디서 얻느냐? 희망은 성경에서밖에 얻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절망할 때 눈을 들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했다. 그 살을 양식으로 주시고 그 피를 음료로 주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그리고 버림받 절망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된 소망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가 없고 생활은 당진가산 하는 처지에 있었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루에 또 수십 분 죽음과 삶의 길에 오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질병을 대신 짊으셨다는 것을 알면 그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므로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용조 목사, 장로교 목사로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아닙니까? 그는 설교도 잘하고 훌륭한 목사였는데 병 고치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보고 늘 조롱을 했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믿고 하나님이 오라면 가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렇게 한다고 사나? 안 산다. 그래서 제가 늘 한 말, 너는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걸 보고도 죽지만 나는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건 붙잡아서 가지고 다 누린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기 전날 나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가 날 보고 하는 말이, 자기는 왜 사람들이 조 목사 설교를 좋아해서 듣는가 알고 싶어서 조 목사 설교는 텔레비에서 나온 시간 따라서 다 내가 듣고 있는데 늘 거기더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는다니라. 늘 병 고친 그 말. 그래서 잘 봤다. 늘 그 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은 다른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너 하루에 3번 밥 먹지? 그게인데 뭘 그걸 먹어? 그래 너 밥 안 먹고는 못 살잖아.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때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한다. 밤낮 듣는 이야기죠.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요사이 너무 교회 행사에 바빠서 내가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안 불렀어. 지금 보니까 2주간 연속해서 안 불렀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면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쌓았으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치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 때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뭐 어떠한 급한 병이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의지하고 있으면 급한 병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에 절망이 다가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찢어진 살을 보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걸머쥐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꿈과 희망이 있으면 그에 따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단지를 구해가지고서 아주 팔딱팔딱하는 쥐 몇 마리를 그 단지에 넣고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죽었어요. 죽을 수가 없는데 뚜껑을 덮어서 전체가 깜깜하니까 이 쥐새끼들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아득하고 깜깜한데 희망이 없다. 그래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쥐가 자살을 했어요. 쥐라고는 무시할 못돼요. 그런데 또 다른 항아리에는 뚜껑에 구멍을 하나 뚫어 놓았어. 햇빛이 쫙 구멍으로 내려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발딱발딱한 젊은 쥐새끼들을 넣어놨는데 사흘이 지나가도 안 죽어요. 야, 이제 죽어다오. 뚜껑을 열어보면 금식 사흘에서 더 활달해져가지고서 활딱활딱 되고. 왜 그러냐? 늘 밝은 빛이 위에서 들어오니까 빛이 있으면 살결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희망이 있으니까 그는 죽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지 않고 굳건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악의 절망을 청산해버리고 질병의 절망을 청산해버리고 저주의 절망을 청산해버리고 음부의 절망을 청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절망이란 없고 부활의 생명만 넘쳐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용기와 힘을 얻고 있으면 그 사람은 운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어떠한 사람이 애국자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애국자냐? 자기들 정치적으로 해먹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말고 진짜 우리 국민을 살리려고 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희망을 갖다 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아는 것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냐 절망지게 만드는 것이냐 그 분별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거짓말을 하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가 된다면 여러분 다 보니까 권사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이겠습니다. 리더입니다.
평신도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와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다고 했으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사랑이 최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만 사랑이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같이 교제할 우리들을 사랑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지요. 사랑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요. 참 우리가 어떠한 분인가 알아보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와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 말 못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천사들이 그렇게 순종하여 오락내락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자식인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합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불의 죄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청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 되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되느냐?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둘, 셋, 넷 있는 것 중에 하나 주었다 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도록 십자가에 내놓았다. 증명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증명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증명된 것으로 하나님은 내가 외아들을 내주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내주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금날 말이지만은 한번 따라 말씀.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목숨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 세상 누구와 줄 수 없는 꿈과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과 희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으면 못 참지만은 꿈과 희망만 있으면 참을 수가 있다고요. 요셉 보십시오. 17살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종의 생활이란 비참한 생활인데 종으로 들어왔으나 그 요셉의 가슴 속에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 중에 제일이 될 꿈을 가지고 있고 참고 견디면 그런 날이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가 맡은 일마다 잘 되니까. 보디발이 그를 집안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래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꿈과 희망을 잡고 있어. 그 하나님이 감옥 생활도 형통하게 만들어서 바로 왕을 만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는 바로 왕의 사랑을 받고 애국의 국무총리로 등극이 됐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형통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파멸이 다가오죠. 꿈과 희망. 꿈과 희망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 그 후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글을 눌러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꿈과 희망이 있다. 기도할 때도 주여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속에서 용서와 의가 있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있고 저기에 건강과 치료가 있고 저기에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이 있고 저기에 부활 영생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꿈과 희망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 안 해도 오살리 기도원에 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는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십자가를 걸머쥐면 부활의 생명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랜드 헤이즈라는 대중 가수가 있는데 흑인이었습니다. 그가 독일에 건너가서 베를린에서 음악당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명성이 있으니까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왔으나 헤이즈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카텐이 거두어지고 앞에 나가니까 갑자기 군중들 가운데서 우리는 깜둥이 노래 듣기 싫다. 우리 백인들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자 침을 베었고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던지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참 흑인이 되었다는 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낳아주시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을 하나님이 짝지어 이 세상에 생명을 산출했습니다. 색깔이 다르다고 평론을 하면 하나님의 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이즈가 노래 불어놨으니까 어찌나 발을 뒹굴고 물건을 던지고 침을 베었고 우리는 색깔이 다른 여자의 노래는 들을 수 없다고. 그래서 너무나 모욕감을 느끼고 가슴이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돌아서서 같은 뒤로 몸을 숨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앞에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피를 쭉 흘리고 그 밑에 있는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런 놈은 없애버리라. 그런데 이 헤이즈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 그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하나님 아들인데도 말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래서 그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대중들이 들으라고 한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거기에 풍성한 감정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던 노래였던지 그 노래를 다 부르자 거기 온 독일 사람들이 다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끝이 없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욕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위로가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당대한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통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 이길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다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것이라는 것을 믿고 위로를 믿고 하나님이 또한 전지전능하다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할 때 그는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나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믿었습니다. 종교적인 예수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입만 벌리면 피가 활활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6.25 사변 난 그때였으니까 피를 중지시킬 수도 없고 수술은 더구나 못하고 좌절과 절망이 꽉 들어 차 있는데, 그때 종교적인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내게 필요한 예수는 의사로서 고쳐주는 예수님이 필요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우리를 고치는 데 시간을 보낸 것을 보고, 제가 주님 제발 나를 고쳐주시면 나도 엄청나게 고치려고 할 테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세계로 다니면서 아픈 사람은 다 찾아가서 기도할 테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전 세계를 떠나면서 신유의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명한 것은 다윗은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장엄한 의식을 해놓고 촛불을 켜놓고 거룩한 옷을 입고 저쪽에는 방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저쪽에는 암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촛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당장 가서 암으로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야죠. 벌보고 굶주린 사람 먹여야죠. 비야죠.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울 때 다윗은 17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대장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종교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7살 된 출입동이지만 그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주 말싸움에서 다윗이 단연히 이겼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감동할 수 있도록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윗처럼만 믿을 수 있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하나님은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그 생활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시지 아니하시고 3차원인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지만은 4차원 영성은 하나님은 4차원을 통한 영성으로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제가 가르치는 복음이 전 세계를 걸쳐서 인기가 있느냐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온 세계에 나가도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설교는 안 합니다. 오늘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오늘 밥상 차려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3차원에 속하지 않고 4차원에 속하는, 4차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4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영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이요, 꿈이요, 믿음이요, 실천적인 창조적 선언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 깜짝 놀랍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서도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역사하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3차원의 세계 속에서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지만 영적인 4차원의 세계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 내가 늘 말하는 건 have a thinking 한번 따라하면서 thinking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꿈을 가져야죠. 드리밍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faith 그 다음에 creative declaration 나보다 더 잘한다. 저건 그를 통해서 지금 당장 우리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우리의 창조적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이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그 수단을 이용하셨지. 그냥 3차원의 세계에 나타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적인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공포와 불신앙에 벗어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능자의 그늘 아래 거리리라.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하느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밤에 흐르는 살과 낮에 흐르는 거긴 내가 까먹었습니다. 여하간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십시오.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자기는 여태까지 뭣도 모르고 하나님은 후말리장친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차에 계신다 그것을 알고는 하루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다는 것을 10,000번씩 한다. 들으라고. 이제는 확실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칠 줄 믿는다. 참 고마운 말을 해서 감격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와서 같이 일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난 다음 내 꿈꾼 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믿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 우리는 창조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창조적인 선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처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냐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많이 와서 기도원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대가로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품에 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살아난 신앙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